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먼저 비전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비전은 세상의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따라갈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을 따라온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무엇을 따라온다고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비전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비전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가지고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비전은 항상 마귀에게 방해를 받기 때문이죠.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꼭 시험과 방해가 오는데 그게 다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다. 마귀가 하나님의 비전을 방해하는 방법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조롱하는 것,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란 벽을 갖다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협이라는 유혹을 갖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혹과 조롱과 그러한 가운데서 지켜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요.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전을 심령에 품고 끝까지 이루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유혹을 이기신 분 누구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능력의 이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좀 거창하고 뭔가 이렇게 좀 비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뭐 될 것 같고 큰 일을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전은 아직까지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결코 꽃길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방해도 있고 넘어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좌절도 찾아오기는 하겠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열매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잠깐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 신앙적인 소명이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돈되면 안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를 분명히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계획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를 우리가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참된 길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셨으면 오늘 설교 끝. 왜냐하면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어떻게 하는 것? 실패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계획은 뭐가 있다고요? 쓰러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예, 우리는요 계획을 세워요. 그다음에 뭐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뭐 이렇게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일 일조차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느냐? 너희 생명은 잠깐 왔다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 처맞기 전까지. 죄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다 계획을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해와 실패가 기다리고 있고 또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까지 더해져 가지고 우리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웬만해서 이길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이길 것 같아. 그런데 경기에 임하고 보니까 나보다 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계획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능력은 이 변화무쌍하고 안개처럼 예측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정과 욕망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서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따라가고 더 나은 것을 따라가고 더 편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 계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묵상해 보면요,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다 같이 시작.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뭐를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그들의 계획이자 바벨을 쌓던 명분이었습니다. 흩어서 살지 말고 함께 뭉쳐서 살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아주 위대한 계획이자 원대한 명분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위대했고 한 문명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모여 살자는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흩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서로 말하는데 못 알아듣게 하셨어요. 물을 올려달라 그러면 돌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돌이 내려간다, 돌 굴러가요 그러면은 저기서 한꺼번에 모여있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흩어져 살지 말자라는 계획과 명분으로 쌓았던 이 바벨탑이, 그렇게 함께 모여서 했던 그런 삶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철저하고 논리적이고 위대하다고 하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사람들의 계획은 모여서 살자,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온 지면에 흩어지고 그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 그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을 잠시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하세요.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야망으로, 내 욕심으로 세운 계획은 아닌가? 또 내 뜻을 이루려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신랄하게 내 자신을 돌이켜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계획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 그 뜻 안에서 세워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다. 옆 사람한테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외우기도 하고요, 기도에 인용하기도 해요. 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획은 아무 쓸데기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을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를 주셨어요? 한자, 꿈을 주셨어요.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형제들은 그를 해치려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고 노예로 지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의 계획은요, 해치려는 것이고요, 죽이려는 것이고요,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은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를 세워 주시고요, 그 계획은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후에 요셉의 옷을 짐승의 피를 묻혔어요. 요셉의 옷에다가.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다 갖다 줬습니다. 아버지 오는데 이 옷을 주셨어요.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야곱이 그 옷을 붙들고 옵니다. 이 옷은 분명히 우리 아들 요셉의 옷이 분명하다. 짐승에게 물려간 것이 분명하다. 너무너무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0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그렇게 치밀한 음모를 꾸몄어요. 그 음모도 만천하에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인물이 있죠.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롯의 부모가 일찌감치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걷어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니 덩달아 롯도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둘이 같은 곳에서 짐승들을 먹일 수가 없게 되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야,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저쪽을 택하겠고, 네가 저쪽이 좋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네가 택해라. 그러니까 뭐합니까? 롯이 사람의 눈과 사람의 계획으로 택한 어디를 택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보니까 그 땅에 물이 넉넉하니 초장도 좋고, 여기서 말하는 초장은 찍어 먹는 초장이 아니라 풀밭을 이야기합니다.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혹시 나중에 가서 거기 그 집 초장이 좋다 그럴까봐. 보니까 마치 부유한 애굽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얕은 사람의 계획으로 탁 보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곳을 택하죠. 소돔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롯이 떠나고 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능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람의 뜻은 사람의 계획으로만 가지만 하나님의 뜻은 축복과 은혜가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것? 바라보게 하시는 것. 네가 눈을 들어 바라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보라는 것입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이것이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셔가지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욕심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여주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일이에요?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계획으로 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과 죄의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롯의 부인은 무슨 기둥이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롯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족속이 되어버리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되고, 아멘, 천대에 이른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크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그분의 뜻은 여전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닌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내 뜻이 설 것이니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오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지. 그래, 믿어. 알아, 내가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를 그 앞에 드리는 것까지가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요? 나를 드리는 것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 계획은 나를 편하게 하지만 복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내 편안함을 깨뜨리지만 결국은 나를 어디로? 복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의 잔을 마셔야 될 때가 다가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베드로하고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십니다. 3번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함께 기도했어요?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너희가 어찌 나와 1시간 더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다고요? 그게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처럼 됐다고요? 피처럼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핏방울처럼 됐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림에도 그 예수님의 기도에도 2가지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모습이 있다고요? 먼저 드린 기도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신 기도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심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정말 아버지 이거 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뭐로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죠. 그 모습이 그조차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면해보고자
개인적인 소망으로 드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내 모습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나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나를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은 잠시 서는 것 같아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서는 줄 믿습니다. 성취됩니다.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비전이 진짜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비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세우는데 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비전을 성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